우리 116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담고 또 예배에 나와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삶의 모든 드림과 또 신앙의 드림이 기쁨으로 이 새벽에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짐승만도 못한다. 짐승만도 못한다. 짐승만도 못한다. 요즘은 뭐 워낙 애완견, 애완묘, 뭐 강아지, 고양이를 뭐 각 가정마다 뭐 반려묘, 반려견, 맞죠? 이제 진짜 인생의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이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 건 주인이 해주는 거, 물론 뭐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들은 주인이 사랑한 것을 또 그 사랑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을 보면 짐승만도 못해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보다 못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4주 동안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보혈의 능력의 진정한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 삶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에 스스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어제 이제 한 청년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부모님도 이제 임직 투표회 때 떨어졌던 경험인데, 그때 아버지가 교회 안 가겠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를 안 가겠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서로 다 열심히 해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어렵고 막 힘들어서 진짜 시험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더 초점이 맞췄지만, 최근에는 아, 좀 하고 싶지 않다,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초점에 이 직분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막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대형 교회는 아직도 있죠. 아무래도 그 직분의 높아짐이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중소형 교회들은 직분의 높아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헌신직이고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 산다라는 건 이런 삶이 아닐까. 직분을 어떤 그런 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요즘 제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졌던 것이 좀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뭐 일전에 그 수요일에도 그래 금요일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되어지면 누구나 시험이 됩니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최대한 노력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면 딱 나에게 맞는 이야기가 늘 들리죠. 그쵸? 사람이 그래요. '아 이건 내 얘기야.' 당연하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보혈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예전에 전래동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를 갚은 호랑이. 근데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겁니다. 호랑이를 만난 나무꾼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니까 이 호랑이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호랑이 형님이 한 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뵈니 형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호랑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도 웃기지만 이 동화니까 울기 막 시작한 그 아우를 호랑이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호랑이도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런 질문을 또 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요. 호랑이가 그때부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꾼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나무꾼을 위해서 뭐 음식을 뭐 물어다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심마다 철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워다가 갖다 줬습니다. 오히려 이 호랑이 덕분에 그 나무꾼의 집은 부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건 어느 날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서 아플 때 이 호랑이 형님이 뭘 구해 줘요? 산삼을 캐다가 줬어요. 야, 별 호랑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어릴 때는 참 그렇구나 막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이 호랑이도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전래동화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이 호랑이조차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어떤 그런 모든 액션들과 제스처들과 모든 행해지는 것들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주 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갚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난과 슬픔이 너무너무 크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고통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할 거는 다 노력했을 거예요.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따져봤을 것이에요. 이유를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유일한 것은 이제 남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그의 선택이 역시 기도예요. 즉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결국엔 기도예요.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망의 줄,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6절과 8절인데 6절 먼저 6절 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해방의 경험과 죽을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혈의 은혜 외친다고 제가 말을 4주 동안 외쳐도요,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은혜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는 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같은 고통 가운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갚아드릴까?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과정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몰랐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딱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그 삶이 변화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의 결과들이 변화되진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시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놀랍고 커서 그는 어떻게 고백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원한다라는 면이 이런 것이죠. 참 임직을 앞두고 기준을 세운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누가 그 기준에 들고 안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 그 기준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자원하고 서원하고 스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성숙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시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소원을 갚아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지킵니까? 성전 뜰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성전 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현대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뜰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참 귀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을 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인생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보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 한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대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새벽의 제단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처럼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 기쁨으로 정말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 모든 소원들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의 기자처럼 은혜로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